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년 내내 새벽 기도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심지어는 교회 봉사, 전도에도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도는 아주 청소한 뉴스라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그 새벽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배우자조차도 그분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조차도 그분이 편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점이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한 평신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국민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귀는 닫혔으며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위선으로 뒤범벅이 된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간으로 재직회로 회로 각 목장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환경 미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양에 차지 않아서 일주일에 2-3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럼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성도,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유별난 신앙생활, 유별난 모습을 보고 비아냥 반, 부러움 반으로 부른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탕하고 방탕함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들하고 너무도 달랐고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 반, 부러움 반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듣기 좋아서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을 비방할 때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저들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생활 패턴, 양식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방탕하고 살아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사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의 소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를 만납니까?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힘 있는 자, 교만한 자, 큰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날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성경으로 말로만 들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상식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진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누구에도 뒤지거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굴레 안에서 자기가 이룩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알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 권세, 명예, 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또 죽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권세가에게 절대자의가 아니라 그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의 굴레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하는 율법 안에서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해진 것,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os, in Christ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울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따라서 in Christ. 이거를 언어 성경에는 en Christos라고 했어. en이라고 하는 것은 in 안에서라는 것이고 into. 크리스토스는 크라이스트 영어의 헬라어 표현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책을 보면, 즉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를 무려 12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59절, 그리스도 안에 49절, 주 안에서 45주절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엔크리토스, in Christ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예요. 이 크라이스트가 헬라어로는 엔크리토스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신약 용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보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된 것,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세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목사 아멘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다. 이 직분. 그러면 사람에게 받은 것은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니, 세상에는요, 아시겠지만은 일개 국회의원의 표창패도 자랑스럽게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걸어놓고 있잖아요. 국회의원한테 받았다고. 아니, 대통령한테 부름받아서 국무위원, 즉 장관이 돼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싸대물고 최고 권력자한테 들이밉니까? 사람한테 받은 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왜 이것은 가볍게 왜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오늘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출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도 주 안에서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멘. 인간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 기쁨과 감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정리해 보면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아멘 하면 좋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과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으로 살자. 할렐루야. like 크리스찬.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갔을 때 항상 듣고 또 듣고 귀가 닳도록 듣는 것이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군인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답게 살아야 한다. 군인 정신, 이게 골격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군가를 부르고 군인 정신을 외우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다닌다,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형식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무슨 모습인지도 모르는, 나도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뿐 내 삶은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스터리의 십자가, 미스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떠돌이 고행자가 한 절간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행여 승려가 벌벌 떨면서 또 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지승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를 들어오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룻밤만 묵어 가십시오. 그러나 여기는 절이지 여인숙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는 떠나셔야 합니다. 하고는 어리숙한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탁탁탁 탁탁 무슨 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 목탁 소리는 탁탁이 아니지. 소리가 나겠죠? 누구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상한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주지승이 법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법당을 딱 열었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당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나그네가 법당 한가운데도 불상을 쪼개가지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이 주지승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 정신 나갔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법당 안에서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봤더니 불상이 아직 다 안 타고 형태가 남아있거든. 아니 지금 불상을 태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깜짝 놀라서 그냥 소리치면서 뛰어들어갔어. 근데도 이 행여 고행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불을 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후 불이 다 타서 이제 재가 될 정도로 조금 남았을 때 이 행여승이 막대기 가지고 그 뭐랍니까 숫더미가 된 거기 불을 이렇게 막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주지승이 뭐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화가 나서 물었어요. 아니 스님이 부처님을 태웠다고 하길래 지금 그 부처의 뼈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태운 게 진짜 부처라면 뼈가 있을 것 아니요 하면서 계속 그 말을 듣고 이 부처는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주지승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불상을 섬긴 건지 정말 진정한 부처를 섬겼는지 거기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그는 이 절을 떠나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식과 형식과 지식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마치 절에 있는 불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이름만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뭐라고 하실까?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끝나고 예수로 평가돼야 되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 온전히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말, 내 행동 모든 것이 i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게 알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쪼그러들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전부로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속박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분 나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라고 다른 길을 제시하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시 아래, 그분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쉽게 끌려가서 미혹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내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알고 있을 뿐이지, 또한 아직도 죄의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역시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한 칼로 쫓아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의 굴레, 이 교만,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여기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런 굴레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 정욕, 그 모든 것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셨을 뿐이었어요. 몰렸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합하지 못하다 다 떠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질에도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집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다 자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도 자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 몇 푼에 울지 않고 조금 권세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쫄지 않고 심한 풍랑 엄청난 세상의 소용돌이가 몰아쳐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세상의 사탄이 마귀가 질병의 고통은 그걸 당한 사람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모르면 좋아서 우리를 더 유혹하지만 그것 앞에 예수 안에서 주신 평안,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면 여러분 그것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로펠러 하나 달랑 달린 단발기를 몰고 저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 랜드버그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발기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여러 개 있는데 프로펠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프로펠러 하나만 돌려가지고 대서양을 이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추락해서 대서양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이rak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된 거죠.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파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 린드버그 대위한테 다가서 말했습니다.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선생님,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도 좋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만 잡고 있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주세요. 사진 한 장 찍는데 그 대가로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만 불. 지금부터 90년 전 얘기입니다. 1930년대니까. 90년 전에 5만 불이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자, 여러분, 담배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바코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담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피워도 그만이고 안 피워도 그만입니다.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피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된다 안 된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90년 전에 영국과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담배 펴도 된다 안 된다? 못 피게 합니다. 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못 마시게 합니다. 엄격합니다.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 금지했고 심지어 죄까지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배 회사 사장이 그 엄청난 제안을 하자 이 린드버그가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I am Christian.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한테 어떻게 담배 광고를 하라고 손 내미냐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런 광고 못합니다. 이 말이죠. Sir, I am a Christian. 이게 그대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서 10만 불을 린드버그에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서 나 또한 자유를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예와 물질, 세상의 속박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권세를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세 줄게, 물질 줄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이걸 초월한다고 해서 거렁뱅이 거지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세상 명예, 물질, 세상 속박, 여러분부터 여러분 예수 때문에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물질과 명예를 여러분이 다스리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제안에도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좀 더 줄게. 우리 직장으로 와라. 뭐 50만 원, 100만 원, 연봉 뭐 1000만 원 더 줄게.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것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배반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너 다른 교회 가라, 너를 알아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다른 교회 있다, 그 교회 가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실 때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이곳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여기 다니다가 네 뜻에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르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넘어져라, 쓰러져라, 너 실패해라, 망해라, 다른 교회 가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 설교 쇼핑하면서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로 자유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말씀에 또 기뻐하라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자기 교회 설립자,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생각해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귀족들, 고관 대작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빨리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이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염려하고 떨고 쫄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는데 주 밖에 있으면 떨고 절망하고 쫀다 이게. 근데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생각하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의 식당 사업장, 우리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이 쪼들거나 쇠퇴하지 않게 여러분 번창하도록,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번창하도록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생각하면 그게 보여요. 주 안에서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 로마 감옥,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염려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고통을 당할 때 쓴 시편 16편 8절로 11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 주 안에는 패배, 실패, 눈물, 쓰라림, 좌절, 죽음이 아니에요.
그걸 다 딛고 일으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의식, 다시 말씀드리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위임식, 직분 의식을 잘 행하고 또 습관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 때문에 감사가 있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이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태인들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가로젓듯이 나를 향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고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과 능력을 갖고 삽시다. 기도합니다.